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은 오스가 탐슨 목사님 관계 중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좀 끼어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살펴보게 됐냐면 목요일날 우리 중보기도가 있는데 중보기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예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었다가 함께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저에게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딱 거두므로. 그런데 임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게 거둬줘도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임재할 때와 임재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재가 거쳐지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는데 이 임재를 모르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왜? 임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이번 목요일도 중보기도 하는데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 그런데 임재가 완전히 거둬진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중보기도 인도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인도를 하고 마쳤는데 근데 이제 이래 있으니까 계속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시간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 준비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좋았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고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점점 거두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임재가 없으면요 거두지면 진짜 답답합니다. 특별히 인도자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모르는데 찬양 인도자나 설교할 때나 기도 인도할 때 임재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뭐와 같으냐면 딱 느낌 뭐냐면 기름 떨어진 여러분 기계 기름 떨어지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딱 기름 떨어지 윤활유가 떨어져 버린 상태로 엔진에 돌아가면 열나고 삐걱거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과열돼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오래 거쳐지면 반드시 그 탐이 터집니다. 예. 그런데 임재가 있으면 어떠냐 하면 또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기계에 기름이 잔뜩 쳐져서 매끄럽게 그냥 무리 없이 싹싹싹 그렇게 하면요 인도자도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힘이 나고 하고 나면 더 힘이 나고 더 감격이 오고 하나님한테 열망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지. 여러분 이게 딱 임재가 되시면 하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파김치가 됩니다. 하고 나면 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힘을 쏘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기진맥진하게 돼요. 임재가 없음.
그게 기도할 때 왜 기도가 힘드냐면 임재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도 힘들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면 힘이 나고요.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고 다 열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임재가 있는 기도하면, 사람이 기도하면 처음에 하다가 임재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점점 간절해지고 점점 강력해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점점 깊어지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한 10몇 분을 일찍이 마쳤어요. 마시면서 마무리 기도를 내가 딱 하는데 하나님 딱 비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준비 없이 하루 동안 여러분 그냥 살다가 시간 되니까 와서 철버덕 앉아서 찬송하니까 찬송 해제끼고 기도하니까 기도 해제끼고 완전히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이게 임재가 너무 거두어지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좀 진짜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부터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왜 이래 되는지. 그래서 새벽 기도도 똑같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어제 저녁에 임재가 걸어졌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까 똑같이 준비 없이 다 하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 중보 기도만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고 모든 예배마다 다 그런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다는 것을. 그러면서 금요일날 오전 오후 제가 계속 그 기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 자꾸 몸에 열도 나고 하니까 책 읽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쉬는 건 그냥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냥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쫙 비춰주느냐 하면, 먼저 제가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죠. 이는 제가 금요일날 좀 나눴죠. 저는 제가 안식일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일상에서 늘 주님을 찾고 십자가 복음이나 이 책들을 늘 읽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쭉 평소에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딱 가지고 기도하고 딱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그게 정말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딱 윤곽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준비를 전혀 안 하는 내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안 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올바로 들어지려면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해해야 주일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쭉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찾아서 쭉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그래서 안식일 부분만 해도요, 이게 성경 구절만 해도 이 A4지에 거의 한 6페이지 정도 됩니다. 안식일 부분만 나오면. 근데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가장 안식일에 더 자세히 기록된 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이 원은 이것의 여러분 뿌리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올려서 10계명을 주는데 그게 4계명에 안식일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거기에 있는 안식일의 뿌리는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원뿌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해하고 내려와야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설명은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이거 알려면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안식일은 여러분 6일을 마치고 며칠째? 7일째입니다. 7일째. 누가 안식일을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왜 안식이라는 이름을 붙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이라 붙이는데, 자,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단 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7일절을 구별했는데 무엇과 구별됐단 말이에요? 6일과. 이 7일은 6일과 구별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을 6일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한 날을 또 어떻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과 무엇이 같이 가요? 거룩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복과 거룩이 같이 가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안식은 우리에게 복되지 않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복되려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된 날이 됩니다. 거룩과 복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복도요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가느냐 하면 거룩과 같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경에 말한 복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는 복을, 여러분, 복 달라고 금식을 40을 하고 여러분 죽으라고 기도해도 내 삶이 거룩한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 오지 않아요. 복은 뭐과 관련이 있다고요? 거룩과 딱 관계가 있습니다. 복은 거룩과 관계가 있어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복은 우리의 삶에 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거짓신앙에서 복을 이해할 때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떤 것 이전에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왜 여기서 자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뭐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다른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함.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밀착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많은 날이 뭐 하는 날이 하면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왜?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관계. 이래 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유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됩니다. 김은희 집사님, 교회에 여기 안에 가습기를 하나 좀 사세요. 가습기를. 보니까 에어컨을 돌리니까 안에 건조하고 에어컨 공기가 마르니까 사람들이 좀 기침 많이 하는 것 같아. 예. 공기가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가습기를 하나 해서 안에 좀, 뭐 적응 한 2개 하든지 뭐 강한 하든지 하나 해서. 그러니까 이 기관지가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이 공기가 건조하니까 계속, 에어컨도 계속 틀죠. 에어컨 틀니까 수분이 계속 증발되고, 겨울에는 또 히터 돌리가 또 그렇고, 그래서 수분 공급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까. 찬양하는데 좀 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이게 보면 제가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자,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뭐 하시니? 아까는 언제 마쳤다고? 몇째 날? 여기서만 여기는 언제 날을? 7째 날을.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의견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6일째다, 7일째다. 왜?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창조사가 어디까지 계속된 것처럼 7일째까지.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마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델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이 날에도 마셨다, 안식하셨다.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석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치신 날이 제6일이었는지 7일이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 의견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의견이 있는 이유는, 의견 내용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걸, 그 이유는 히브리어, 마치다, 이 히브리어가, 예칼이라는 단어예요. 예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제와 어법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문에. 이 시제와 어법이 불투명하게 정확하게 6일인지 7일인지 명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걸 불투명하게 해놨을까 이거죠. 불투명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우리도 고민하는데 학자들이 왜 이 불투명하게 해놔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학자들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딱 보니까 제가 그게 맞겠다 싶더라고.
그 학자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사역을 마친 날은 6일째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 보면 6일 만에 다 마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계를 만드는 것은 다 6일째다. 그런데 왜 6일째라고 딱 못 박지 않고 왜 7일째 마쳤다고 해놓았느냐?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게. 자, 그게 뭐냐면 2절, 그러나 그분의 창조사역의 완성은 이를 기념하고 축복하여 안식하신 날인 7일째야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는 6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은 뭐냐? 자, 이제 안식일 날 정하시고 이 안식일에 사람을 불러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토요일 날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맞이한 첫날이 무슨 날?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날에 일을 다 끝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제 첫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뭘 할까? 만나서 김결이 꼬박꼬박 하지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세탁기 하나 사가오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이용약관이니까 이용 설명서, 제품 설명서. 제품 설명서를 봐야 이 제품이,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써야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만났을 때 제일 뭐부터 이야기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와 만물을 왜 만들었다? 이 천지 만물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창조하셨는지, 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했고, 왜 인격처럼 만들었고, 쭉 설명했겠죠.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너는 꼭 내 말을 들어야 돼.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저거는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나무야. 절대로 저거 먹어서 안 돼. 절대로 저는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안식일날 모든 설명을 마지막에, 이거는 제 주관적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러다 성경에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얘는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고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냥 버렸어도, 근데 여러분, 근데 일리가 있어요. 자, 그렇게 안식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다 설명해가지고 완전히,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돼. 자, 물건을, 자, 세탁기를 사와서 여러분 딱 설명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래, 코드 꼽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왜 설치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많은데, 이 동네하고 못하겠다. 이하나, 세탁기 있다고 딱 설명서 다 읽으면 뭐해? 쓰는데 처음에 하는 게 있잖아. 그 테스트.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제대로 제품 내, 그게 딱 써보고 잘못돼서 뭐 해야 돼? 알지.
반품. 반품, 그치? AS 반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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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만들고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들이 하나님 만든 그대로 뭐 되느냐? 작동이 되느냐, 테스트. 이 작동이 온전히 되어져야 뭐 된 거예요? 완성되는 거야. 예. 세탁기가 여러분 딱 제대로 작동되어져 여기까지 와야만 거예요. 제품이 완성된 거야. 다 만들어도 꼽아가 돌리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완성 안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어디냐? 인간의 자유의지잖아요. 이 여러분 테스트는 뭐냐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작동이 돼야 이게 완성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 첫 안식일 하고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선악과 따먹어서 안식일 날 듣고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거 주관적이다. 그런데 천국 가보면 거의 맞을 거야. 내가 우리 개인적으로 확신해. 첫 안식일을 하나님 다 그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전에 설명이 다 있었어요. 이 세상을 왜 창조했었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을 다 했어. 설명을 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작동 테스트 해야지. 그 테스트 누구를 보낸 거예요? 테스트를. 그죠? 뱀이 오는 걸 유혹하는 걸 허락한 거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작동이. 이 자유의지가 제대로. 다른 데는 문제 없어요. 제일 문제가 뭐라고?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였다? 하나님이 염려한 거는 이 자유의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되는데, 여러분 처음 작동 딱 해보니까 어떻게 돼서 돌리자마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마귀로 그런데 이 작동이 망가진 게 보통 망가진 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염려했던 자유의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유의지가, 잘 들어보세요. 다른 거 문제,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돼. 언제나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이게 문제. 언제나. 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한 창조의 모든 목적과 의도,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알려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계획과 뜻, 의도를 알아. 그게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된다고요? 내 의지가 온전히 들어져야 돼. 이 의지가 나누어지면 안 돼. 마음을 말할 때 이 의지를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굴복이 안 돼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그 아담의 실패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실패하느냐면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네. 이 의지가 언제나 이 의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요렇게 하고 출애굽기 31장을 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버리잖아요. 의지를 하나님 앞 안 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의지를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예,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된다고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이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한, 여기가 이제 포함되겠죠? 창조뿐만 아니라 그들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한, 이것도 있겠죠?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뭐라고요? 표징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라고요? 표징이라. 이 표징이 뭐냐면, 이 표징이 표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오트라는 말이에요. 오트라는 말이 있는데 신호, 또 또 다른 말로는 기념비, 또 다른 말로는 증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이것을 사인은 뭐예요? 사인. 여러분, 내 사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죠. 이게 내 사인에다 하면 이거는 내가 뭔가 했다는 증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초의 언약 표징은 할례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이 표징은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할례. 그런데 이게 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뭐냐면, 표징이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안식일 준수예요. 자, 여기다가 다시 안식일 준수가 첨가되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할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게 영원히 대대로 너와 나 사이의 표가 되리라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이 추가된다고, 첨가된다고요? 안식일 준수. 그러므로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기념 혹은 증거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뚜렷하게 구별짓는 중요한 사인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징이란 말이 13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17절 보세요. 16절이네요.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뭘 삼을 것이니,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저 예레미야 31장에 하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기는, 그렇죠, 이 관계. 이게 여러분, 이 언약의 안식일 준수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표징, 영원한 표징.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뭘 통해서 확정되느냐 하면, 뭘 통해서? 안식일 준수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1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표종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아까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거룩해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드릴 때에 그들이 거룩하게 될 거라.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하게 하는 줄 너희가 알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너희가 계속 지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거든. 너희가 안식일을 하나님 명한 대로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라. 예.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 여러분, 더럽힌다. 이 더럽힌다는 이 말이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이 또 다른 어떤, 이 할랄의 의미는요, 구멍을 뚫다 이런 의미예요. 인데 상징적으로는 모독하다, 약속을 어기다라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럽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많은 거라고요? 더럽히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더럽히는 거라. 예.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 날을 더럽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에 15절에 보면 죽일지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죽일지니라. 예, 죽일지니라 돼 있는데 여기도 15절 여기도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돼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죽일지니라 이 단어가 모토유마트라는 단어인데 직에 가면 반드시 죽일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죽일지니라 이라는데 이 원 단어가 모토유마트인데 죽일지는 우리나라는 죽일지라는 요게 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 단어라는 거예요. 요게 유마트.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그렇게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렇게 기록이 돼 있네 여기에. 그래서 같은 말이 15절에서 반드시 죽일지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를 첨가해야 본래 의미가 잘 전달된다. 그러니까 죽일지는 이렇게 반드시라는 단어를 첨가해야 원뜻이 그대로 잘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마라, 죽이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향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도 뭐 했어요? 먹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뭐 하고 싶은 또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또 밟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반드시 시키라 하는 거예요. 죽이라. 근데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담과 하와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사단은 선악과를 따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먹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안식일을 어기면 내가 죽는 줄 우리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를 알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었죠? 안식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어요. 안식일이 박살이나 있다고요. 사단이 왜 이러겠어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고,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초토화시켜 놓을까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 사단은 이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너지면 기독교는 끝난다는 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래 되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이 무너진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진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말했는데 예배를 올바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문제를, 그렇게 이 예배와 안식일, 이게 이 안식과 예배가, 안식일이 거룩하게 인식이 안 되면 예배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죠. 예배가 거룩하게 인식되려면 안식일이 거룩하게 인식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안식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 사람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데 예배는 엉망이다.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무너져 있는데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경관전에 안식일을 아무렇게도 안 해도 되죠. 오늘 기독교 성도들 보셔. 안식일이 자기 멋대로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요, 이 안식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성경대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일하는 자는 마라, 반드시 죽이라. 왜 자꾸 일하니까? 여기 일은요,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안식일을 명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일이. 예배에 거룩함이 없고 안식일에 거룩함이 없고, 여러분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맨날 수고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점심 저녁도 간단하게 먹자. 주일날은 예배 드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힘들게 힘 빼지 말고 간단하게. 여러분 6일 동안 집에서 잘 자주십시오.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왜? 최소 간단하게 해서 빨리 하고 씻고 쉬고 예배 전념할 수 있도록. 음식하는데 막 땀 흘리고 지쳐가지고 막 예배 힘들지 않도록. 여전도에서는 여러분 이거 좀 해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 너무 부실해가 또 배고프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예.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예? 빵 하나, 국 하나. 예. 바나나, 우유 하나. 예. 빵을 좋아하는 분들도 안 좋아하는 분들. 그게 더 비싸게 칩니다. 빵이 비싸. 빵하고 우유가 더 비싸게 치. 예. 제일 싼 게 밥입니다.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려면
이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이 주일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안식일이 신약으로 어디로 넘어가요? 구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 구약 하나님의 안식일을 천지 창조를 했는데, 천지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친밀함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다시 죄에서 구원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우리를 구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새 창조라 그래요. 새 창조. 그러니까 주일은 많으냐면 수일은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런데 여러분, 새 창조의 목적이 옛 창조의 목적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옛 창조보다 새 창조는, 옛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새 창조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훨씬 하나님 앞에는 큰 사건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보다 주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더 의미가 깊고, 우리 신약에 오늘날 우리는 구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돼요. 훨씬 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계속 이 의지의 문제라 했잖아요. 의지. 이게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뭐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마라. 반드시. 요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그렇게 해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패하면 안 돼.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어디에? 우리 안에 보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뭐 하느냐면 뭘 굴복시켜야 돼요? 의지를 굴복시켜야 돼. 의지를. 그래서 리자올조 보면 성령님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의지의 문제죠.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내 의지가 누구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내 의지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이겁니다. 내 의지가 나에게 복종하느냐? 주님께. 그러니까 리자올제에게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게 네 의지를 나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들어가면 나는 뭐로 들어간다? 주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나는 너와 맞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결국은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으로 요게 되어져야, 여러분, 요게 되어져야 안식일도 우리가 거룩하게 드릴 수가,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되어져서, 여러분, 이 안식일만 하더라도 우리 의지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 내 의지가 성령님께 굴복해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성경이 명하는 대로, 성령님은 성경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고 요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힘주시고 도우신다. 뭘 힘주시고 도우느냐면 내 의지가 거기에 굴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두서없이 이래저래 갔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죠.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그저 사단은 끊임없이 개인이나 교회나 이 시대 기독교에 뭘 무너뜨리려고? 안식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었느냐면 선악과였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죽고 사는 문제의 결정,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거룩하게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서 우리 의지가 성령님에 굴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걸 어디서부터 실행하려고 합니까? 안식일부터. 아멘. 여기서 잘 배워서 이 배운 대로 우리가 의지가 굴복되어져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무너져 버리니까 무엇이 안 돼요? 만남이 안 돼요. 하나가 만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이 천지를 왜 창조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의도와 의중을 모르고 성경에 그저 기록되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문자가 성령의 조명으로 없으면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이해해서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진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과 완전히 떠나 있는,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믿고 있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우리가 속아 있다고. 사단에. 이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정리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NW에서 가서도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어들의 개념이 분명해야 되도록, 그래야 이 개념이 분명히 이해해야,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믿음으로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내가 잘못 사는 거 알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알아야.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보세요. 안식일이 뭔지,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렇게 안식일을 드릴 수 있죠. 또 반대로 내가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서 안식일이 잘못된 줄 왜 모르느냐?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진짜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알고 믿어야 그게 실제 믿음이에요. 이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냐? 안식일을 왜 창조했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를 막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에 우리가 온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약으로 어디 넘어왔다고요? 주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단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면, 신약의 주일은 뭘 기념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가 재창조하신, 그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신, 새 피조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의미, 목적을 알아. 거기에 내 온 의지를 다해서 온전히 순복하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는 끊임없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뜻과 목적을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죽는다,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 여러분, 다른 데 신경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데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여러 주일을 향하여 기도에 폭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주일이 거룩하게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구원의 목적들이 계시되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실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역사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회복되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로, 안식일을 몸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의 기대감과 열망을 가져야 돼요. 몸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감과 열망. 그렇게 주일날 올 때에 한 주간 동안 막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시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갈망, 기대, 그리고 만나고 싶은 열망, 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이래서 주일이 거룩한 주일로,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주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